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도원의 첫 해에 갔던 그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펴놓고 머리맡에 자고 잤어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있던 수원 지역에도 밤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4시에 집에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데 비가 계속 많이 내리더라고요.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들 교회 나오기 힘드실 텐데 약간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또 주만 바라보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런 순간을 맞이한 적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말씀을 붙들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듯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병상에서 상담 자리에서 저 예배당에서 한쪽에 앉아 계신 분들의 눈빛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온 적이 있죠. 아니,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교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깊은 공허와 싸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간을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시편 기자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하박국,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다만 차이는 그 침묵의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던 시기라고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쫓기는 시기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듯한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 속에서, 그런데 그는 이 시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나 포기했지. 그럼 나도 뭐 그냥 내 삶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오늘 이 현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의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 선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자체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정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고 옳은 것을 요구하시며 옳지 않은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내가 그 오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죠, 이 한 단어 자체가. 그런데 그 고백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응답하소서라고 나와요. 응답하소서. 강한 간청인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얘기합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에는 하나님 내가 숨 쉴 틈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건지셨사오니 지금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하나님의 침묵과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은혜는 과거형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내 옆에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여기서 인생들아라는 이 뜻은 사람들의 아들들아 이 뜻인데,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부터 그냥 일반 백성, 그냥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왕까지도 지금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며 공허하고 가치 없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을 구한다는 거, 이미 속임수가 팽배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세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죄질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그들은 더 대담해집니다. 조그만한 죄를 짓던 사람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큰 죄를 짓는 거. 이 장면은 마치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내일은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광복절. 광복절 요새 특사라는 이슈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제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일제 치하에 있던 그런 수탈을 겪었던 우리 민족이 특별히 그런 꽃다운 나이에 소녀의 그 나이대에 끌려가가지고 성놀이개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분들을 대변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비리가 드러나고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 1년 만인가요? 사면 대상이 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분노가 났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은 이 세태를 마음 아프다 하는 얘기예요.
단적인 얘기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반면 편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부를 쌓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직장과 가정에서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뭘까요? 바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하나님 바라보며 버티는 거. 근데 이 버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 버티는 그 현장 가운데 뭘 했냐면 이런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숨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병 앞에 집안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남편의 병은 호전되지 않고 일어나질 않았어요. 목사님, 저 기도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눈물 속에서 다윗의 탄식이 겹쳐 보였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붙잡아 주신 거죠. 오히려 더 말씀을 붙들고 작은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 가정 안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가족을 위로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당장 고쳐주시진 않았지만 그 가정에 믿음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현실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는 삶일 수 있어요. 아니, 보는 삶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처럼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건너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건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서 그분의 자비로움 앞에 붙들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을 우리를 위하여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자리는 뭐냐?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현실 가운데 응답이 더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기도 듣고 계셔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4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떨지 말지어다, 이 떨며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단어로 경외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죄 앞에서 경계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너는 행동하기 전에 멈추고 내 마음과 동기를 하나님 앞에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울왕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블레셋의 군대 앞에 기가 죽어 있던 거죠.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군대가 막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정한 길까지 그가 오지 않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리는 상황인데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병사들은 막 위축되어 있지, 불안해하지, 자기만 바라보는데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사무엘은 오지도 않지. 그래서 그가 결단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니까 내가 그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대신 제사 드려도 괜찮겠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래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전쟁인데,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를 그가 직접 해요. 명목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깊숙한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버려질까 봐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그의 말이 차갑게 왕에게 들립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경외를 이룬 순간 왕권의 기초가 무너진 상황으로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압이라는 인물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군사령관이에요. 여러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자입니다. 당시에 다윗의 또 부하 중에 으뜸가는 부하였죠. 그런데 점차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군사들에게 엄하게 명령했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풀어가길 원했던 그 마음 앞에서 그가 그렇게 명령했던 거죠.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있는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을 들고 가서 그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긴 거죠. 자신의 판단이 앞서가니까 왕의 명령은 저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불경의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요압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치였어요, 사실. 그죠? 그러나 경외를 잇는 순간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경외심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사라지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여러분, 경외는 선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는 필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 계속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다윗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잃은 제사가 이때 당시에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의 원함 앞에 서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내 원함을 아래는 제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 포장돼.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은 군상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그런 면을 얘기하면서 너가 그 면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삶,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 삼는 그런 제사 예배자로 너희가 서 있어야 돼.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까? 그런데 이 선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7절에 나오는 단어가 곡식과 포도주예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는 뭘 말하냐면 오늘날로 치면 월급이 오를까? 집값이 안정될까? 건강검진이 깨끗이 나올까? 내 자녀 좋은 학교 갈까? 좋은 직장과 같이 열릴까? 결국은 부와 명예를 얘기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선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고 손에 붙잡혀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얘기하는 선은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선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는 자는 눈앞에 보여지고 손에 붙잡혀지는 후 불면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보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진짜 그것이 내 영혼을 평안케 하고 나로 하여금 평안한 잠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얘기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말하고, 안전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확신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평안이를 누리고 어디서부터 안전함을 꿈꾸고 계십니까?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웠어요. 삶은 정말 팍팍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도움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가정에는 늘 웃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정말 내 깊숙한 속마음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 입 가운데 계속 이 찬양이 맴돌았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곤 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제 지나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게 다가올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살아내는 것. 우리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주의 얼굴빛을 구하라.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경외를 잃은 사울과 요압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부르셨다면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주의 얼굴을 제게 비춰 주옵소서. 그것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정말 나의 원함이 뭘까요? 우리의 산적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내 원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깊숙한 곳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는 성령의 기도가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정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함 앞에 내 원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원함을 내 원함 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 정말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순간 더딜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열청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붙들려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자유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열청 부릅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봐 품어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우리들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인생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거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인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교만하고 우쭐하는지요. 하나님,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는데 하나님 겉으로는 입술로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조금이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춰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씩씩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의 열기 하나 아버지 하나님 건축하지 못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들, 부족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 보고 악인, 아버지 세상 보고 더럽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자 보고 악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임을 고백하오니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이 기적, 정말 이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로서 아버지 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육신이 연약해도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내일을 모를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여 인도하여 주셔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